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성령 강림 사건의 후속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중에 꼭 한 명은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드시고 분위기를 흐리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는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때였고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원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고향을 찾아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거룩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쓰고 있는 말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점잔을 떨어야 할 이 명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사도와 일어나서 나란히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요엘의 예언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드디어 이 현상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22절 첫 문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한 뒤에 원어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문장의 순서상 원래 먼저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선 의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큰 능력, 기사, 표적을 행하셨던 것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즉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온갖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희들이 다 들어봤고 한 번쯤은 보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버법는 자, 즉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어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쥐어짜서 억지로 내 능력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성공한 경험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뭘 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청소년 때 뭘 했는데 친구들이 보고 대단하다고 감탄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에 소질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키너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든지 내게 데려오면은 그리고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내게 알려주면은 내가 그대로 이 아이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칭찬하고 어떤 행동을 무시하고 그 결과를 칭찬하거나 무시하면은 그 사람이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기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불과하고 옛날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다가 죽어나갔던 많은 선지자들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진정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가 아닌가. 모두가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의 눈에는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고통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 그동안 묵상했던 올가미, 올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새를 잡을 때 쓰는 그 올가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다리를 묶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감히 어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올가미를 풀어서 다시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16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다윗은 죽어서 예루살렘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모두 다윗의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부활한 사람은 다윗 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높여서 승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을 부어주듯이 비를 내려주듯이 기름을 부어주듯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본 적 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대제사장들의 종들 몇 명 앞에서 환하게 켜져 있는 모닥불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두려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명절에 모인 수많은 예루살렘, 수천 명, 수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도 바로 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직 베드로는 6글자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음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사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증언과 담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강한 바람 속에서 불의 혀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당황하는 이들, 놀라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 비웃는 이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승천을 증거했습니다. 조상 다윗이 이미 시편을 통해 예언했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겁을 먹어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그 제자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 약한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좀 더 주목받기 위해서, 좀 더 칭찬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곤 합니다. 아직 당신을 주로 그리스도로 증거하기보다는 먼저 좋은 일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증거하겠다고 조건을 달고 주님께 거래를 제시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담대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영혼마저 서서히 썩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들,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다가 여명을 보고서야 간신히 잠시 자는 이들,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불이 붙은 것처럼 힘든 이들, 차라리 모든 것을 잊고 싶어 수시로 눈을 질끈 감는 이들, 주여, 깊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음의 10년 속에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도와주는 이들도 없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매일 정성스럽게 자녀와 자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손수 써서 주님께 드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그 어머니의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만날 때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진정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항상 손에 쥐고 어두운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가정의 축복, 태의 축복을 허락하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기도로 잘 준비할 때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모든 아이들의 심령 속에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해결하기 힘든 일 생길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사 일정 꼼꼼히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건물이 잘 관리되어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영적 안식처가 되기에 더욱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있는 교회,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교회, 건강함을 얻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로 더욱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읽으실 때 지혜를, 전하실 때의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을 돌보실 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르실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답하며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